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 없을 때 소망 되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시간이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눌 때 너가 사랑을 아니? 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죠. 너가 사랑을 알아? 네가 사랑을 아냐고 이렇게 한번. 자, 여러분 이제 대답을 들은 사람 있어? 내가 사람을 알아 했는데 대답을 한 사람 있어? 누가 재양아 그래? 자, 여기서 모태솔로인 사람 발 들어 발. 우리 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미묘한 썸이나 뭐 그런 거는 타봤을 줄을 알아요. 네. 못 타봤다면 저한테 꼭 찾아오세요. 제가 누구라도 연결시켜 줄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연결시켜 줄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뭐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쪽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자반을 할 때 사랑 얘기가 나온 거야. 사랑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친구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진짜로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자기는 순애보래.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면 진짜 간쓸게 목숨까지도 바칠 그 마음이 있다는 거야. 헛소리지. 그거 절대 되지가 않아. 네가 뭘 사랑을 아냐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똑같은 제자반이야. 그 똑같은 제자반인데 자기는 한 여자로는 만족을 못 한다는 거.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제자반에 들어야 된다고. 이런 애들이 세상 인간 그렇지. 그래. 그래 유익이 아니야. 유익이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애야. 알았지?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아무튼 여러분 주님의 사랑 좀 알고 우리 주님 앞에도 좀 갔으면 좋겠어. 아무튼 연애가 궁금하다면 찾아와. 내가 누구라도 만나게 해줄게. 정 심심하면은.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 들었는데 특별히 지난주는 우리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을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져서 1장부터 3장에서 울려 퍼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울려 퍼진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행위에 대해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또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을 믿었을 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믿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 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소망 되신 주님, 소망 없는 나의 삶에 소망 없고 능력 없는 나의 삶에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간단하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양을 해보신 분 계시나요? 입양? 자녀를 입양하는 것만 입양이 아니고 개 입양하는 것도 입양이고 고양이 입양도 입양인데 없죠?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뭘 해도 안 돼. 이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아무튼 저도 사실은 입양을 한 적이 없어서 이 단어를 쓰기가 조금 생소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만연한 단어예요. 입양. 하여튼 동물을 자기 가족처럼 여기는 거.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땐 동물인데 동물이 사람보다도 더 귀한 거야. 뭐 좀 아프면은 동물병원 가갖고 막 500불, 600불, 1000불 쓰고 막 이렇게 오는 거, 막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쓰고, 그 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심지어 나 병원 갈 돈도 없는데도 이렇게 쓰는 것들이,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게 입양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허무해?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오늘은 입양이라는 단어, 또 자녀됨에 대해서 오늘 배울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허락된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죄의 정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관계가 되었음을 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오늘 배울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가 넌 이제 깨끗하다, 그런 관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의 설명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종과 자녀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종과 자녀가 뭐가 틀릴 것 같아요? 종은 네? 그렇죠. 그런 거고. 사실 여기 있으면 잘 안 들려. 종은 상속? 종은 진짜 맞는 얘기했어. 종은 부려먹는 거래. 또 그렇죠. 자, 우리 내가 이렇게 하니까 더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나 그냥 할게. 계속. 종은 집에서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영원하게 머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인 상태예요. 왜? 그때 당시에 종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극을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무슨 드라마를 봤을 때도 그렇고, 종은 언제든지 팔려갈 수도 있고, 종은 언제든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주인이 명령하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종이 살고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인 집일 뿐이에요. 하지만 자녀는 그 집이 자기 집이에요. 그죠? 영원한 집이고. 그다음에 종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의무 또는 룰, 어떤 틀에 갇혀서 일을 하게 되죠. 종이 막 그냥 자유롭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라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대신 어떤 의무나 틀, 그냥 룰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근데 의무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자기의 행위나 능률에 따라서 가치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익이가 성경 공부를 잘한 거에 따라서 가치가 판단되는 거야. 신학생인데 성경 공부를 못해. 아무튼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어떤 일에 대해서 만약에 종이라면은 그 친구가 일을 잘해야지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그냥 능률에 따라서, 어떤 행위에 따라서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은 어떤 일을 행함에 따라서 두려움과 그 다음에 걱정, 근심에 동반해. 왜? 실수하거나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 실수, 물론 엄한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아버지에 대한 그냥 존경, 사랑, 그 다음에 감사함, 이런 것들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이런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읽었지만,
여기에 보면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으나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 노릇을 하였더라. 1절부터 3절은 그동안의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그런 상태, 그런 상황으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썼을 때에는 출애굽 내용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 해요. 즉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우리 종노릇 했잖아요. 뭐 하라면 하고 핍박받고 어렵고 막 이런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자유하게 했잖아요. 그것을 상상하면서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썼다고 하지만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동안의 1장부터 3장을 우리가 한번 배웠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율법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아브라함도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잠시나마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출애굽에 대한 배경도 있겠지만 우리가 종이었을 때에는 우리들의 본질상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로 죄의 자녀, 우리들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오늘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와 종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종은 이렇다, 아들은 이렇다, 뭐 자녀는 이렇다 백날 얘기해도 사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로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왜 이해 못하냐면은 우리 남의 거라고 생각해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해서 이해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면은 종, 그 다음에 자녀, 이 두 부류가 있는데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종도 아니고 자녀도 아닌 것 같이 살아가니까 이해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두 부류 안에서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얼마나 본질상 우리가 맨날 전도할 때 야 믿으면 천국 가,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얘기한 거가 안 믿으면은 땡 아쉽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가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서 시작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나는 디즈니한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냥 좀 살만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죄인도 난 진짜 의인도 아닌 그냥 중간 상태야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질 때도 내 마음의 가슴에 아무런 은혜도 감격도 없다는 것을 얘기했듯이 오늘의 본문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종도 아니고 내가 자녀도 아닌 중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냥 사라지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거 얘기해도 그래 나는 그 옛날 얘기지 자녀,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부르는데 난 자녀같이 살아가지 않으니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일단 뒷부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하는 GBS 에베소서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는 죄와 허물로 행하여 인간의 모습대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욕심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는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같이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종과 자녀의 중간의 단계가 절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종 아니면 자녀예요. 둘 중에 한 부류지 종, 중간 단계, 자녀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종과 같이 뭔가의 컨트롤 안에서 뭔가의 메인바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죄 안에 묶여있는 삶이든 아니면 내가 행위로 묶여있던 삶이든 아니면 내가 거치장스러운 겉모습에 또는 다른 어떤가에 꽂혀서 또 세상의 유혹과 나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삶, 그런 종의 모습,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이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이 두 부류 중에.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종에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전에는 종의 모습, 즉 외형적인 모습의 종교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규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왜? 내 모습과 내 겉모습과 내가 행하는 의무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의무, 툴, 룰, 행위, 능률, 두려움, 실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종의 모습처럼 내가 성과가 있어야 되고 내가 능률이 있어야 나의 가치가 판단되기 때문에 뭘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처럼 자녀의 모습은 진정 자유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와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종이나 보다, 난 아직도 끝이 없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심을 여러분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자녀됨 안에서 명칭만 자녀가 아니라 진짜 자녀가 되려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외형적인 모습으로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가, 종의 모습처럼 규율을 따라 의무적으로 나아가진 않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내가 아버지를 만나려고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진정성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아마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계시고 일단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의 돈을 먼저 받아갖고 딴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다시 돌아왔었을 때, 우리가 다 알듯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그 친구를 책망하거나 막 혼내거나 너 왜 그랬니라고 질책하거나 너는 우리 집안에서 호적을 팔 거야 라고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그 아들이 오기 전부터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언제 다시 돌아오나라고 정말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애타게 찾으시면서 그 아들을
먼저 오는 거를 보고 막 뛰어가셔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교회의 외형적인 의무적인 신앙생활, 또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번영을 위해서, 또 나의 걸음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진 않은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유만 하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오늘 말씀 뭐 대단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뭐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저는 뒤늦게 군대를 갔어요. 뒤늦게 군대를 갔고, 저는 결혼도 했고 딸 은비가 있었는데도 군대 현역을 갔어요. 현역은 뭐 장교도 아니고 그냥 현역을 가갖고 남들 하듯이 그 군 생활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 생활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나이 막 정말 내 조카만큼도 나이 안 되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서가 힘든 게 또 아니고, 나한테 뭐 강제 노동을 시켜서 힘든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군 생활 굉장히 편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저 자료가 남아서 뭐라고 못하겠지만 편하게 했어요. 편하게. 근데 제가 진짜 힘들었던 거는 내 가족을 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특별히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면, 난 휴가를 거의 쓰지 않았는데, 휴가를 갈 때마다 우리 딸이 나한테 했던 그런 행동이나 그런 애매모호한 찝찝한 막 똥 싸고 휴지를 안 닦고 나온 그런 느낌의 관계가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우리 은비가, 나 미국에 있었을 때는 항상 끼고 살았어. 너무 예뻐갖고. 근데 군대 가고 나서 뭐 보질 못하죠. 보지 못해서 전화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은비도 아빠가 항상 안 오니까 전화를 하면은 막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왜? 삐진 거지, 지 나름대로는. 왜 아빠가 왜 오질 않나, 맨날 전화를 하는데. 근데 이게 지속되니까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메어지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는 휴가 가는데 너무나도 보고 싶고 기뻐서 은비를 보러 갔는데, 은비는 아빠하고 안기는데 뭔가 차가워.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빠 같지가 않은 거야.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그리고 헤어질 때 막 너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며칠 동안 노래 또 풀리다가 또 헤어질 때 또 너무 힘들게 헤어지고 나서 막 이런 게 반복되고 나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게 사실인데, 지금 우리들의 삶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데, 제가 군대에서 은비를 처음 오랜만에 봤을 때 그 느낌처럼 우리가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형식적으로 아빠니까 아빠하고 이렇게 안기고, 아빠 또 전화할 때 그냥 뭐 섭섭하듯이, 그냥 뭔가 삐졌듯이 그렇게 대화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는, 우리는 자녀된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의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족답게 살아야 된다고, 정말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원하고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신앙 생활이 비록 하나님 보이지 않다고 조금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 아니고, 오늘의 본문처럼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이 양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외형적인 의무감으로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아버지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정말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 정말 나를 보면서 뛰어오시는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냉랭하게 그냥 안기지 말고, 형식적으로 아빠라 부르지 말고, 삐졌다고 전화 그냥 대충 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마음으로 내 아버지라 부를 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예배, 또 말씀 보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이 그냥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양 주님의 자녀된 거, 이양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종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이 시간에 저희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을 우리 찬양할 텐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봤을 때 정말 나의 신앙생활이 그냥 너무 형식적이진 않았나, 너무 그냥 겉모습에 치중하진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라고 삼아주셨는데 내가 너무 종처럼 하나님을 대한 것이 아닌가, 내가 실수할까 봐 두렵고,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떻고, 또 나의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 라고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시지 않고 자녀라 부르고 계세요. 근데 그 자녀는 우리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자체로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고, 자녀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유업을 같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특권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냉랭한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냥 아빠라고만 부르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자녀면 자녀답게 주님 앞에 좀 재롱도 피고 애교도 피고 항상 생각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달라고 한번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에 한 번만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들의 관계가 정말 자녀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그냥 나온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렇게 찬양한다고 해서 너무 형식적인 찬양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으세요? 이 시간에도 우리 찬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고 정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그 자녀의 그 아들의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걸음 가운데 하나님 저기 계시는 건 아는데 내가 그동안에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녀 같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 자녀보다도 못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었고 의무적이었고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까 내가 잘 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냉랭하게 아버지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자녀된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정말 이 부르짖음을 간절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자녀들께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나의 아버지 되신다면서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 오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 시간조차도 하나님 그저 딱딱하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의 세상 속에 치여서 하나님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 종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종이었던 나를 구해주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0년 가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이제 10년 가운데 아직도 열리지 않는 하나님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아들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대장 되시고 신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셔서 10년 가운데 찾는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짖는 영혼들 가운데 예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녹여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여러분 간절히 한번 찬양해봅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예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그 군대에서 제 딸의 모습을 바라본 아빠의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라면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 시간만큼은 제 삶 속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딸이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아빠하고 그냥 포관계인 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그 놀이했던 그 시간만큼은 내가 전화를 하는데 정말 군대에서 시간 아껴서 겨우 전화했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전화 시간은 흘러갔던 그 시간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그러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나의 아버지와 함께 관계 맺는 시간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형식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종되었던 정말 사단과 죄의 세상 속에서 정말 허무한 시절을 지나갔던 나를 구원해 주신 정말 죄인 되었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가 기다리시는데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 어떻게 찬양하고 있나, 어떻게 그 아버지를 부르고 있나 라고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찢고 주님 앞에 가봅시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모르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으세요. 완벽한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아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지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갑시다. 그동안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된, 아들된, 딸된 하나님, 제가 여기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저 때문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양자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을 쥐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녀로서, 그냥 하나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녀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면서 자녀됨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딱 한 가지만 놓고 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앞날 때문에 걱정되세요? 재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너무 소외받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해서 여러분 걱정하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종 아니면은 자녀라는 이 두 가지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항상 난 종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난 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들인데, 여러분, 잠깐 어렵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뭐가 그렇게 걱정이겠어요? 내 아버지가 능력 많으시고 내 아버지가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아들이 고통받을 때 당연히 책임지시고 힘과 능력도 피할 반석이 되어주실 거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실 거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실 거고 나의 정말 나의 everything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이신데, 나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걱정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나의 정체성이, 나의 삶이,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는 이런 걱정이 정말 내 인생을 붙잡고 얽매이고 얽매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나의 진로 때문이에요? 나의 직장의 문제 때문에, 학교 때문에, 학업 때문이에요? 인턴 때문이에요? 건강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시잖아요. 내 아버지시는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할 때 자녀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되신 나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것을 하나님 기도하고 고민하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일 때 고민하고 힘든 거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진로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학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여자친구 남자친구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얻을 자들인데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잘됨 때문에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에 번민하여서 어려워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난망하는 친구들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간구와 기도 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주님께서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신지,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정말 주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깨닫고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면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끔은 하나님 매정한 자녀처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누가복음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두 발 세 발 더 가까이 와주셔서 안아주시고 우리들의 슬픔과 아픔을 만져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고민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참 많이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자녀기에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이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한 이 모든 간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되고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얼마나 정말 크신 하나님이신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정체성이 더 이상은 이방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 아버지 되시기에 저희들 꼭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함을 기도하였습니다.